네,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9장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이 9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이렇게 잘 그 의미를 살려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오늘 15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절을 본문으로 짧게 읽었고요. 본문을 조금씩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쪽에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7장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제 천상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가 이 새 언약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 흠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첫 번째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완전한 언약이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있었고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한계성이죠. 완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이 그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그 구원의 방식이 될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향한 새 언약을 인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설교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국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 훨씬 탁월하다, 훨씬 우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이 크게 두 단락으로, 좀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1절에서 10절 한 단락, 그리고 11절에서 28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은 그 첫 언약의 한계성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한계성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의 한계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첫 언약에도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소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많이들 기존에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롭게 조금 이렇게 뭐라 될까요? 지지를 얻고 있는 해석은 이 성소가 광야 성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성소의 제사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드려졌던, 광야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상에서 드렸던, 천상에 있는 성소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굵직하게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출애굽에 실패한 사람들,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죽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끌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광야와 약속의 땅의 시선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성소와 바로 천상에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제의적인 것들, 제사적인 것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그 성소에 대한, 광야에 있는 그 성막에 대한 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 글을 읽는 이 설교를 듣는 그렇죠? 그 청중들이 대부분은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막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는데 이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첫 언약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는 아니하나니. 아멘. 그 첫 언약에서는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도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왜냐하면 완전히 죄사함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한 번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죄사함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속죄의 피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론 우리의 어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이건 존재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심판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복되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첫 언약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언약의 한계는 뭐냐면 바로 첫 언약의 제사는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9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언약 아래의 제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인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첫 언약의 그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그 두 번째 장막, 지성소 안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죠.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여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단 우리의 공로를 더 의지하고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말로는 예수님께 영광이라 고백하고 예수님 높인다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선택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 다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함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이제 아론 계열의 인간 중보자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지만 역시 그들은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가 요구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 첫 언약의 제사가 양심의 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그 첫 언약에서는 제사 이후에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고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위들 가운데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함이 없었고 참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번째인 새 언약은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양심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심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옛날에 양심능장고 하는 그런 뭐 그렇죠? 예. 애기들은 모르는구나. 예.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질 혹은 본성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심은 또 깨끗한 양심은 어떤 결과와 연결되냐면 바로 내면의 평화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선하면 바로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제사는 이 양심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수치감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시 극복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죄책감으로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떳떳한 자아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감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끄러운 것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수치라는 감정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해당하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치감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론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많이 지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수치를 가장 많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개 벗겨지고 조롱당해야 되고 굉장히 그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또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사로잡히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고 또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런 것들의 시작의 감정이 다 수치거든요. 그런 수치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감정적인 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뭐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평안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불안한 감정이 있다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 다시 수치를 느끼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함도 바로 이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좀 더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좀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의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계를 넘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이루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옛 언약보다 지금의 언약이 어떻게 더 좋은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네가 받은 그 새 언약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28절인데요. 이제 새 언약의 탁월성을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케 함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에 있는 그 피보다 그 정결케 함에 있어서 훨씬 더 그리스도의 피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천상에 있는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분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바로 자신의 피로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으로 세워진 성막에서는 동물의 피와 또 동물로 만든 그 제물로 이제 정결케 하는 기능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정결이 완전한 정결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무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흘린 피는 이 동물의 피와 제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보다 훨씬 탁월한 정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단순한 죄의 어떤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더 정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죄책감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죄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책감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죄책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또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작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을 결국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어요. 오늘만 봐도 많은 죄 지으셨죠. 저도 많은 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피가 없었다면, 이 피를 힘입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찾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종교 행위자들은 찾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면 찾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서 17절인데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 여기 히브리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언은 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상속받는,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들로서 땅을 상속받는 그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긴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존재도 그 상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도 받은 것 같고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종교 행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에서 뿌린 피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이 첫 언약도 바로 피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암시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은 이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죽음과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바로 피로 맺어진 것이 이 언약인 것인데 이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언약 당사자들의 책임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계약서의 서명이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한 뒤에 이제 소를 잡아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을 이제 우슬초에 적셔서 이 언약 체결을 언약 체결을 한 그 백성에게 뿌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이 언약이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이 동물의 피로서 그 언약을 이제 맺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의미의 이제 피 뿌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입니다. 이 피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이든 그리스도의 피이든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8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막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피본이죠. 카피본. 그러니까 광야 성막에 있는 모든 행위적인 것들은 천상 성막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의 카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 음식점을 가도 원조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요즘은 다 원조라고 써놔서 문제긴 하지만 진짜 원조 음식점을 가면 그 맛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뭔가 흉내 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고급진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상 성소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본 그 성소에서 그것을 모형화한 이 광야의 성막 9장 1절에서 이야기한 광야의 그 성소에서 모든 제의들은 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카피본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제 원고에는 카피본이라고 안 하고 그 말을 안 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원래 있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 성막에 있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마저도 그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한. 이게 바로 그 새 언약과 첫 언약의 피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오리지널 성막에서 그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이 땅에서는 이 광야 성막에서는 그것의 모형이니까 이 피 뿌림의 행위는 있었지만 이 피의 의미가 좀 제한적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 뿌림이 정결케 하는 행위죠. 우슬초로. 그래서 모형에 적용된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제물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본문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막에 어울리는 오리지널에 어울리는 그 제의적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정결의 능력이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제사로 인한 이 속죄의 효력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피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과가 무엇이냐면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 제사와 그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9장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면서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들의 상황을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배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또 신앙의 직접적인 도전, 신앙으로 인한 도전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재개종하려고 하는 그 갈등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 끊으려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애들 보면은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그냥 어느 순간 뭐 다 자기 합리화죠. 뭐 시험 들었다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뭐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든 뭐 그 피가 뭐 중보자이든 사실 우리는 뭐 원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당시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의 개념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첫 언약의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미가 있다라니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뭐 체감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개념들을 설명함으로써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이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에 내용이 뭐 어쨌든 간에 결국 그것이 지금의 우리 독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땅의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은 정말 일부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언약에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언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그거라고 봐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냥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된과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축복인 거를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겐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들을 더 동경하고 갖고 싶어하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은 비교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의 축복,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최상의 축복, 선물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독자들에게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속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까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에 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도 거의 1세기에 견주어 볼 만큼 많은 도전과 또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삶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어떤 죄악된 배경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많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뭐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받는 고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하여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또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도 너희에게는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인
새 언약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이 축복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많은 핑계들을 대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그 무엇을 갖다 대어도, 어떤 핑계를 하나님 앞에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정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또 갈등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이 새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 그 새 언약에 대한 이 축복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또 여러분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들, 또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 그 걸음들, 우리는 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그죠? 잊어버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갈망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 또 좀 갈등되고 신앙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우면.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안에서 좀 잘 담고 계셨다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큰 축복,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할 때에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삶을 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좀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